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부제로 말한다면 제자의 도라는 그런 주제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 하고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뒤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베드로가 오늘 하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또 하고 우리 상담 치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뭔지, 그리고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라고 하는 것으로 생겨진 왜곡된 사상. 돈에 대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는 기필코 돈을 벌고 말 거야. 돈이 인생의 전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떠한 자기도 모르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죠. 국가에서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데모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의 야당이 있는데 여당에다가 어떤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죽어도 야당하는 사람, 또 야당에다가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여당.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이 몰라요. 아는 의식도 있지만은 모르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아니 왜 내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내놓으려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따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무의식 안에 그 무의식 안에 있는 또는 베드로의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의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전체를 보고 너는 너의 지금 믿음의 수준으로는 너의 그 영적인 수준으로는 너는 나를 따라오고 싶은 의식은 있어. 그런 마음은 있어. 그런 결단은 있어.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힘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딸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는 딸들이 그러죠. 아빠 나는 커서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결혼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냐? 정말 그럴 걸로 생각을 하는 아빠가 있나요? 아니죠. 이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이제 좀 더 커서 어느 정도 좋은 사람 만나면 아빠를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고 아빠를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사는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가서 살 것을 아빠는 알죠.
그러나 지금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모르죠. 미래가 자기가 사춘기가 지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남자 또는 여자, 그런 배우자가 나타나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자기도 배도 버리고 자기가 살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아주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데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려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시려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냥 박수 치시려고 그러는 분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근데 어떤 분은 그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나도 좀 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겠는데, 좀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힘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신앙, 어떤 상태가 돼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안 되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원하는 무엇인가의 목적, 이런 거.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안 맞죠? 왜? 그거 채우려고 교회 온 건데.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는 욕망,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께 온 거예요. 거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으려고 왔는데 그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원함으로 내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내 욕망보다는 예수님의 원하심이 더 크고 더 높고 그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해주고 나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내가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거 얘가 가졌던 옛날의 욕심, 내가 가졌던 옛날의 욕망, 이거는 결국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건 정말 진리가 아니구나. 그건 참 그런 그 기쁨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알 때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될 때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직은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 예수님 따라갈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라는 제국을 다 다스리면 거기에서 베드로도 한자리 하고 예수님이 가진 힘과 어떤 권력 가운데서 나도 뭔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욕망으로 베드로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 현실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 그런 가치,
네. 그런 가치를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네.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럼 나의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죠. 사명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야.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이루고 고기 잡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게 베드로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배를 하나 있다면 돈 많이 벌어서 배도 2개 사야 되겠다. 2개 사다가 좀 더 큰 배를 사야겠다. 그래서 점점 이만큼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마 이런 베드로가 어떤 그런 꿈을 꾸고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 잡는 어부. 사람을 잡는다는 게 이상하죠?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죠. 생각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진 사명. 그게 뭐냐? 베드로가 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일 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서 막 학대를 한다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나 형제를 몰라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뭐냐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목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내 목숨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될 존재.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선순위라 이래 우선순위.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이 신앙에 오늘 주일 낮 예배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일이 있으시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은 식당의 일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만남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에 예배를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배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여유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 돼 버리는 것이죠. 예배는 뒷전이 되고요. 기도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네. 그러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걸리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처자가 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걸리면 못 따라가니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더 사랑해버리면 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안 된다. 순위가 바뀌어지면 내 직장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장보다 우선순위가 못 되면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사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떠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사랑을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고 싶은데도 믿음이 쌓여져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쌓여져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사랑이 확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성도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서로 사랑하고 맨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서로 헐뜯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 안 해도 내가 이 사랑의 사람이 돼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한 가지 더.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30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이거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복잡해지죠? 이제 소유를 다 버려야지만이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유가 있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복잡해집니다. 여섯 번째는요, 한 7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사람들이 볼 때도 제자가 되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네, 7번째는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앞에 있는 말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긴 과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내 인격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내 성품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되어진 것들 내적인 것이든지 외적인 것이든지 생활적인 것이든지 이런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뭐냐면 7가지 정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제1순위에 둬야 되고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소유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이런 수준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수준이 되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수준이 안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처리가 안 되면은 뭐냐? 의식은 있지만은 내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지금도 못 따라오고 나중도 못 따라온다면 희망이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어.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지금은 내가 어떤 수준이 안 돼서 어떻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지금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필코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틀렸나 봐요. 나는 끝났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런 부분이 내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나도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선포를 하시면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막 각성이 일어나고 내 의식에서도 각성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지금은 안 돼도 후회는 할 수 있는 후회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가 지금 어찌해서 신앙생활이 이렇지? 내가 어찌해서 내 삶이 이렇지? 어찌해서 내가 이렇지라는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은 왜 사업에 실패를 하는지, 신앙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이 부분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의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거지?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지? 부부간의 관계에서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지? 인간관계에서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 것이지? 내 직장생활에서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지? 내 사업의 부분에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 왜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이런 부분이 꿈이 있고 내 이런 부분이 소망이 있고 내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몰라요. 어찌하여 따를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물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뽑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따를 수 없는 자여라, 그 어찌하여라는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강하게 만들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나? 두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 자기가 전부인데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인생 살기도 바쁜데 무슨 또 십자가를 진다는 거? 뭐 내가 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으로 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나 좀 편하려고 온 것이지 여기 와서 또 무슨 너무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1인 1가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네. 혼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강아지하고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남녀노소가 전부 다 강아지 취급도 못 받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배우자 만나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비도 맞춰야지, 생각도 맞춰야지, 인격도 맞춰야지, 가치관도 맞춰야지. 이런 거 다 하려니까 너무 힘이 소진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사는 게 내가 더 낫지. 너하고 사는 거. 사람이 요즘에는요, 인간이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양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사람하고 사는 게 스트레스야. 사람하고 사는 게 고통이야. 강아지는 가면은 그냥 뭐 폼이라도 잡아주고, 고양이도 그냥 이거 재주라도 펴주지. 사람은 들어가면 이러라 저러라 잔소리 해대고 막 비판해대고 뭐 이러니까 이 싫은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1인 1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면은 그 정열과 그 힘과 모든 걸 쏟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혼자 살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내 개발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훨씬 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는데 이웃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만은 요즘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것, 왜? 사랑이라는 건 그 안에는 헌신과 배려와 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고통 싫다, 헌신 싫다, 봉사하는 거 싫다. 이거 싫은 겁니다. 그냥 나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다. 이게 오늘날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가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지, 사랑이 오면 인간관계 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 같이 풍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통화만 하게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만나기만 해도 내 막 에너지가 막 흘러 넘칩니다. 같이 걷기만 해도 힘이 솟아납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빼버린 거예요. 미움을 줘버리고 이기주의를 줘버리고 쾌락을 줘버리고 욕심을 줘버리고 욕망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이 싫어.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이 보면 가슴 아픈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보면 뭔가 애정이 생기고, 사람을 볼 때 뭔가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냉랭해,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사기꾼 같이 보고, 사람을 볼 때 다 도둑놈 같이 보이고,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자로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배신하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 사람으로 인한 아픔, 사람으로 인한 고통, 사람으로 인한 모든 걸 줘, 내 마음의 상처를 막 쑤셔놔가지고 어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질 않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헌신해봤자 뭐해, 언젠간 배신할 건데, 이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네. 그래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이놈들이 말이야, 3년 반 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다 도망가.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려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릴 만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의 각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먹었어도 초석변이로 변하고 작심삼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의지입니다. 영이 오고 사탄이 오고 분노가 오고 슬픔이 오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먹은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베드로같이 가가지고, 닭이 우니까 베드로같이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 주를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우는 순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히 부인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게 뭐냐?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막 의지로 나는 절대 당신에게 변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에게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뜻이 있어.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상대방도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는데 무너졌어. 당신도 역시 결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 인간은 약해,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우리 인간은 부족해. 손을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럴 수 있어? 당신 그렇게 막 호언장담해놓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상처되고 아픔되고 서로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다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 먹고 하는데도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보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내 생명, 내 목숨, 내 것을 부인하고 내걸 내려놔야 따라가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당신도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세 번을, 한 번은 부인하고 두 번은 저주하고 세 번은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를 부인하면 따라갈 수 있지만은 내가 살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이 와버리면, 공포라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렇게 막 뜨거웠던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런 각오와 결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이게 뭐냐? 인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렇게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가 이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누가 이 베드로를 정죄하고 누가 베드로를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이 하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어떤 데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딱 이렇게 폼 잡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승천하시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의 능력. 할렐루야. 이 능력이란 dynamis 파워입니다. 힘. 네. 하늘의 파워로 땅을 이기는 겁니다. 영의 파워로 육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쓰러질 때 나 같은 인간이 왜 이래? 인간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망이 없느냐? 가망이 있습니다. 뭘로 가망이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무력하고 인간은 약하지만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버리면 인간은 달라지고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너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구나, 성령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막 힘있게 하면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늘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서 5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120명의 문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오순절 날이 탁 왔는데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성령이 불처럼 오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막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는 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 바람 소리가 들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번째 성령이 왔을 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입술에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는요, 여기 계신 분 누구든 여러분 나가서 밖에서 누군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 데리고 하루 종일 예수는 어쩌고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깨가 타게 해도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그래요,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볼게요. 다음 주에 전화도 안 받습니다. 한 사람 설득하고 한 사람 이해시키는 것도 진땀을 내고, 아니 한 사람을 놓고 6개월을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10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를 한 사람도 안 믿어. 지금도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이게 인간의 한계.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렇게 베드로의 입술이 어떤 입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나 몰라 저 사람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해서 입술에 권세가 주어니까 나가서 복음을 갖다 전하니까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더하더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됩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무엇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야?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왜 무너지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여기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힘을 더 북돋고 내 힘을 더 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에 있는 권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생전 무슨 의사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누가 아프면은 돈은 못 줘도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입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제사장이라 이런 사람에 발발 떨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그 사내들인 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란성 같은 종교적인 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막 질문을 해대는데도 기탄 없이,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 나오는 이 말, 거침없이 나오는 능력,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왜? 그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죠. 공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얘기죠.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학문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있는 지혜를, 땅에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70인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인들이 나무에서 베드로를 질책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베드로가 거기서 말하는 게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격하거나 거기서 비난하거나 거기에서 다른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런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지만 바울의 힘으로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에 지금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는 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 받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소대교회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마을에 있는 어촌에 있는 한 촌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여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왜 내 인생이 실패를 하느냐? 내 인생이 왜 제대로 안 되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하늘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시간, 하늘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짬짬이 그 시간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